우리 오늘 제목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모독을 긍휼로 갚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모독을 긍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예, 우리 사람은 모독당하면 똑같이 받은 대로 갚아줍니다. 마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참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신 긍휼과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며 하나님 존전에 나온 것이죠.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께 이혼을 앞둔 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숙려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는 3개월, 그렇지 않는 경우는 1개월 동안 숙려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이혼 숙려 기간에 이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이 목사님은 이 부부와 상담을 하면서 이 부부가 기독교인임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자가 아주 못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이 모든 문제가 그 남자에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는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남편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어서 또한 이렇게 돈을 제때 갖다 주지 못하는 형편도 아니고 건실한 직장에 잘 다니는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몇 번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아내분과 상담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털어놓기를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했는데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그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아이를 두고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남자는 믿을 게 못 된다. 남자는 떠난다. 이 끊임없이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어른이 되어도 결혼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편안하고 그래 너무 잘해줘서 이 남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남자가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죠. 목사님과 상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다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내가 결혼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3년인지 5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혹시나 이혼할까 싶어서 돈을 1억이나 저금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서부터 이혼할 것을 생각하고 결혼했으니 그 결혼이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동안 이 부부가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남자는 도둑놈이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 아픈 상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교정하고 수정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혼이라는 큰 문제 앞에 진지하게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달려가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00년 동안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 못하다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난 뒤에 23일 동안 대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한 인자각입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또한 하늘과 달을 섬기는 저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해 왔는지 보고 배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집에 가셔서 이 본문 9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떤 관점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는지 말입니다. 마치 이혼 직전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상담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처럼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 관점에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등을 돌리며 심히 모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갚아주셨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보다 나의 꿈과 야망을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그런 명목으로 열심을 냈지만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갈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지하게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9장 전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악한 행동을 모독이란 단어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여기서 모독이라는 히브리어는 네아초트인데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능욕하다. 영어 성경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모독하였다 되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시내산까지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세가 먹을 음식을 치고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40일 동안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금송아지, 이 송아지를 만들자고 제의했고 모든 백성들이 이 금가락지를 뽑아서 금기고리를 뽑아서 이렇게 주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낸 뒤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공포하고 축제를 벌립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금송아지일까요?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수많은 짐승이 있는데 왜 금송아지일까요? 애굽 사람들,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 송아지, 이 소를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고 합니다. 그 신의 이름이 아피스 또는 모네비스라는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마음속에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품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모세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금송아지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우상이 이렇게 금송아지로 만들므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못 오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숭배하며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모독한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산이나 들이나 또한 어느 곳에 가게 되면 돌이나 철이나 이렇게 나무로 된 우상들이 있거나 돌들을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가면 머리를 조아리면서 빌기도 하고 동전을 올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빕니다. 무엇을 빕니까? 사업 성공, 자녀 출세, 가족들 건강, 이 세 가지 다 요약되죠. 혹시 그 아시는 분들 가운데에 저 우상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 보았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저 우상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사람 보았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우상에 빌면서 그 우상이 누구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우상에게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을 성취해달라고 빌지 그 우상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비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빌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지금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 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12강주리가 남는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처럼 칼을 들고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내가 생각하는 소원과 야망과 이런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금송아지처럼 믿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마치 금송아지처럼 믿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삶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처럼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는 전혀 관심 없이 오직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 내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자 오히려 대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 가운데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신앙에서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아집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바람을 아뢰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아뢰야 됩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저도 바라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를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소원과 모든 바람들을 나는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간증하면 되는 것이고 혹이나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여기가 뜻이 아니고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물론 가슴이 아프죠. 힘이 들죠. 실망이 되지요. 실망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정말 말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 삶 가운데 금송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못 오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임으로 심히 모독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이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했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면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등을 돌리고 나면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 잠시 생각이 들면서 또한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잃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모독할 뿐 아니라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반란과 반역을 행하는 악한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 같으면 받은 대로 갚아주겠죠. 여러분 우리 세상 법정에서 조선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란과 반역을 일으키면 역적 모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사자는 능지처참, 3대가 멸합니다. 능지처참이 무엇인 줄 알죠? 팔, 다리가 찢겨서 죽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반란죄로 잡힌 사람들은 국가 최고의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란과 반역을 행했다면 어떤 벌을 받아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크신 긍휼로 갚아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동을 모독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한번 말씀을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긍휼로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신 긍휼로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이 구절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모독하고 모독해도 하나님은 크신 긍휼과 은혜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자녀에게 상처받은 적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도 상처받습니다. 자녀들은 때로는 부모님에게 상처받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죄송하지만 부모들도 자식 때문에 상처받아요. 때로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현처럼 정담이가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하고 자식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은 그 상처를 가슴에 품지만 부모는 자식이 준 상처를 품지 않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삭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심히 모독한다 할지라도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악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픈 가슴을 가지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이렇게 범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였던 이 압살롬이 이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계략을 꾸며서 그 형을 죽여버리죠. 죽이고 난 뒤에 3년 동안 저 광야에 숨어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그를 불러들여요. 불러들이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불러들였는데, 아들로서 불러들였는데 보지 않는 거예요. 품어주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압살롬을 보면 죽은 암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 두 아들을 차라리 안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어쩔 수 없다. 구원은 해 주었는데 앞으로 인도하지 않겠다. 우리 삶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끝까지 인도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시면서 40년 동안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심히 모독하여 선지자를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보독을 크신 긍휼로 갚아주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등을 돌리면서 선지자를 죽이면서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공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겼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여기 넘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억지로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대적의 손에 넘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던 은혜의 방패막이 사라졌기에 공고와 환난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방패막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은 유혹이구나. 이것은 사기와 비슷한 죄야. 거절해야 돼. 그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살아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막이 사라지면서 자기 고집대로 세상 유행에 따라 세상 방법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 끝은 당연히 공고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이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같이 읽을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은 재산을 많이 가진 자, 성공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재산을 많이 가져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언제든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공고와 환난을 당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시험을 받아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런 환난과 공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번 망할 수 있고 두 번 망할 수 있지만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하는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잘못을 돌이키면 언제든지 회복시켜준다는 전제를 두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로 공고와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끝났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죽게 부르짖었더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신 긍휼로 구원자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두 번만 도와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매번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필요할 때마다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계시며 드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처럼 미룰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등을 돌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크신 긍휼로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와 상황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크신 긍휼과 은혜로 베푸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남은 생에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